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참 암울했던 시기가 우리가 중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세기 경에 이 교회의 타락상이 이제 밝혀집니다. 드러납니다.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원래 이제 신학자이고 또 신부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교회 또 교황청, 교황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은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죠.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로마 캐톨릭의 모습을 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변질, 타락이 왔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뭔 줄 아세요? 왜 성경대로 안 사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자기도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다른 여러분, 교황이나 신부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권력과 부를 누리니까 그게 좋은 거죠.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화인 맞았다 그래요. 불타버린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는데 그게 아물어지면 딱지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딱지 진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뭘 만지면은 감각이 없죠. 느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교황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반박문을 95개 조항 해가지고 그 당시 캐톨릭은 변질됐다. 썩었다. 자,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제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구원을 행위로 본 거죠. 선행. 그 중에 사실은 핵심이 뭘까요? 헌금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럼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캐톨릭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하냐 그러면은 오늘날 제2, 제3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로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났다는 내용이에요. 변질됐다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해도 오늘 여러분 찬송도 하셨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또 오늘 성경도 읽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느낌이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걸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로마 캐톨릭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암흑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씀을 떠났을 때예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1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목사도 있고 신부도 가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봤어요. 99%가 아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혐오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불쌍하지만 또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불쌍하지만 환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절대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그렇고 인간이 망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성적 타락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동물 같은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스스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섬긴다는 게 오늘날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 13절에 나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너 잘 되라는 거야. 너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데 너희들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다 알아요. 문제는 뭐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그 요구를 벗어나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50년, 80년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한번 돌아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 때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회 됐을 때는 굉장히 학생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 교사도 없었어요. 목사님 한 분 계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9명 모였더라고요. 중고등부가. 교사도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회장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고 한 번씩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3년 만에 제가 졸업할 때쯤 됐는데요. 학생회가 5, 60명으로 부흥됐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이 뭔가를 알고자 한 거예요.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깨닫고 금요 처리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학생 때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60 가까이 된 거예요, 다. 제가 60 이제 중반을 넘었으니까. 그런데 10명을 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살았던 제가 볼 때는 10명이 한 7, 8명은 그렇게 했어요. 은혜를 받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잘 살아요. 잘 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냐는 거죠.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근데 두세 명 있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소문은 듣잖아요. 그 중에 제 동기는 교사들이 좀 있어요. 교장이 된 사람이 3사람인가 그래요. 교장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 생활이 어떨까요? 불행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동기들 아니면 동네 분들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거의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만나잖아요. 물론 뭐 생활이 행편이 없다는 건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거. 집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엉터리로 나가죠. 그냥 뭐 성경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세요. 항상 염려 걱정이에요. 여기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게 안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안 살겠다는 겁니까? 좀 양심에 걸려요? 걸리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오늘 제가 설교 왜 할까요? 오늘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게 돌아옵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하거든요. 어르신들 7, 80 되는 분도 하셨어요. 제가 했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목사님 10년만 먼저 했다면 10년만 젊었다면 여러분 10년 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젊어질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놔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 내려놔요. 오늘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나 오늘 살겠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안 살잖아요. 여러분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너무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중독자가 담배 중독된 사람이 왜 못 끊는 줄 아세요? 끊고 싶어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안 살아왔는데 그걸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그럼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은혜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시금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라요.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죠.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당시에 별 볼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왜 위대한 민족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여러분 다 지금 세상남처럼 그냥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는 사람이 교사예요. 근데 그 학교를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감도 여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사들이. 아니 이게 뭘 하루도 멀다 하고 술 마시러 간다네요. 너무 술자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에요. 여기 스님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바다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0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내려간 네 조상들이 처음 갈 때는 겨우 70명이었어요.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거예요. 200~3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이 민족 지금이 보릿고개예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어때요?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민족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민족이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이 민족을 붙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1장 1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잊지 말고 항상 지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1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게 너의 행복이기 때문에. 또 2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그 위엄함, 하나님의 엄위함과 거룩함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 너희들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부터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오늘 우리 여기 있어. 오늘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한 일, 이거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 줄 아세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고생하면서 희생하고 기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모르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애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랬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한번 주변에 보세요. 다 잘 됩니다. 또 아멘 없으십니까? 행복하게 삽니다. 그분들을 보면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잘 키워서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권력도 얻었어요. 근데 부모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어버이날, 생일 상관없어요. 부모가 전화하면은 바빠요. 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됩니다. 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을 뭘로 여길까요?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동물처럼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6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스승의 날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지금은 아마 찾아보기 쉽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 수고했어요. 또 졸업하고 난 다음인데도 어느 날 몇 년이 지났는데 찾아와가지고 선물 가져와서 선생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힘을 얻고 참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보세요. 바르게 삽니다. 대부분.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드는 세상이에요. 스승을 뺨 때리는 세상, 이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변화되지 않으면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건 사회의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형통할까요?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대부분 신앙생활은 기복신앙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는 잘하는 척합니다. 세상 나가면은 외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꼭 오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77절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7월 7일이에요. 그럼 77절이 뭐냐? 첫 곡식을 수확한 날이에요. 77일은 뭐냐 하면은 그 6월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
50일에 7을 곱하면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고 그때 그 보리를 수확할 때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럼 그때 지키는 거예요, 이걸. 뭘?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50일 동안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이제 50일로 보는 거 한 50일 됐다. 그러면은 그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들이 뭘 받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한 날이다.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6월절은 한 해 첫 주를 이야기하는 거고 첫 달.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든지 77절은 첫 수확 때. 그럼 사람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잖아요. 기쁘죠? 이럴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에도 계속 그게 나와요. 들어가서 풍성할 때 이야기하죠. 그때 대부분 무슨 생각하죠? 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 곡식을 얻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물질주의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풀초자죠. 이게 그 풀잎을 가지고 천막을 치는 거예요. 왜 이걸 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집이 없잖아요. 그 메마른 땅을 4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을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성도들하고 갔을 때에 시장에요. 다 그 풀 있잖아요. 풀. 특별히 뭐 종려 그 가지 이런 거. 넓은 잎사귀로 된 것. 이런 걸 팔아요. 그 애들이 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는 집에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오늘날 말하면 텐트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걸 초막 집을 짓듯이 이제 집을 지어놓고 그 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절기로 보면은 가을 추수할 때예요. 마지막 가을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그리고는 그걸 이제 풍성한 곡식을 거둬가지고 창고 곳간에 채우고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때도 누굴 기억하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와가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올 한 해 농사 마무리한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너희들 하나님 이 땅 주셔서 우리 이렇게 살게 된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의 최고의 민족이라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젖먹이 가면서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항상 율법을 가르치고 거의 모세오경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길로 못 가죠. 이게 세계적인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해를 출발해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억하라 그래요? 말씀에 떠나 있는 삶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다 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려서 이게 했다고 교만해진다고. 교만해지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멀리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 거잖아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죄, 사망,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전까지 내 삶을 여러분들이 아니면 1월부터 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살아왔는지 빗나갔는지 보세요. 여러분 빗나가면 여러분 지금 벌써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영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오늘날 기억할 것은 오늘 제가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뜻하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 40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